네,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우리들은 12월 달 마지막 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해를 보낼 때마다 우리의 인생도 똑같은 시간적인 절차를 따르게 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해가 지나가는 것처럼 시작이 있고 여러 다양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마지막이 온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의 시간표를 하루의 시간에 대입해서 자기가 지금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훨씬 더 실감이 날 것입니다. 요즘 뭐 많이 사시니까 90살까지 산다라고 여기면서 시간표를 만들어 보면 어떤 사람은 한 점심시간 정도에 위치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오후 시간, 밤 시간, 또 어떤 분들은 하루의 일과를 마치는 인생의 끝을 향해서 가는 그런 시간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우리들의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살 수 있는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죽으면 묘비에 두 개의 날짜가 만들어집니다.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정해진 시간 안에서 측정이 되기 때문에 태어났다면 점점 그 죽음의 시간, 마지막을 향해서 치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것은 여러분 곧 우리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이 주어져도 그 삶의 시간들을 허비하는 사람이 있고, 중요한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시간을 소중하게 쓰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찰스 리처즈라는 작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달력에 속지 말라. 1년에는 당신이 사용한 만큼의 날들이 있을 뿐이다.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오직 일주일의 가치만을 얻는 반면에 다른 사람은 일주일에 1년의 가치를 얻는다. 여러분, 시간은 한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시편 90편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날아간다. 여러분, 이 세월의 시간표 속에는 교통체증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마치 새가 날아가듯이 그렇게 빠르게 지나간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종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과연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종말에 주시는 그런 지혜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이 종말의 지혜로운 삶은요, 첫 번째, 길이 참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무엇보다도 참는 것을 잘해야 된다. 야고보서 5장 7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래서 참는 것도 잠깐 참는 것이 아니고 길이 참으라. 여러분, 8절에도 보니까 너희도 길이 참고, 그러니까 여러분, 종말에는 무엇보다도 인내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참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참으라는 것입니까? 이 참으라는 말은요, 분노나 성을 내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화를 내거나 분을 내는 것을 참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 여러분, 초대교인들은 대부분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에게 이용이나 착취를 당하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를 살면서 더 참을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야고보 5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부자들에게 임하는 심판과 경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자들이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음모를 꾸밉니다. 그리고 재산과 임금을 착취해 가지고 일꾼들이 삭슬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의인들이 정죄당하고 죽게 되는 이런 불의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사회 속에서 압제와 착취를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그 어려운 중에서도 믿음을 지켜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오늘의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길이 참아라. 이런 상황들 속에서 화가 나고
또 분노가 난다고 해서 그것을 표출하지 말고 참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오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당시의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오실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의 재림이 곧바로 오지를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왜 주님이 오지 않으실까? 이것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주님은 속히 오시니까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밭에서 씨앗을 뿌리잖아요. 곧바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을에 추수할 때까지는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잡초를 제거시켜 주어야 된다는 거죠. 온갖 정성을 다 쏟지 않으면 농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골에 가보면 젊은이들이 없어요. 다 도시로 떠나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그냥 밭을 놀릴 수가 없으니까 힘들어도, 여러분, 농사가 얼마나 육체적으로 힘든 노동입니까? 그것들을 우리 어르신들이 시골에서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힘들게 농사 짓는데 농사는 열심히만 짓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 환경이 도와줘야 된다. 오늘 말씀에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갑자기 여러분 태풍이 몰려오거나 홍수가 오거나 가뭄이 오거나 이러면요, 1년 동안 농사 지은 것이 하루아침에 허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농부들이 농사를 망쳤다고 그냥 둡니까? 그 해에 농사를 망쳤지만 그 다음 해에 농부는 또 결실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농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인내인데요, 정말 여러분, 농부만큼 인내를 가진 사람들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내를 배우기를 원한다면 농촌으로 가야 돼요. 농부들이 하는 삶을 보면서 그것이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도시에 살다 보니까 얼마나 이 상황들이 빨리빨리 돌아가는지 몰라요. 이제는 여러분, 인터넷이 그냥 조금만 늦게 떠도 그냥 전화해가지고 빨리 오라고 그러고 말이죠. 예? 그래서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너무 조급증에 걸려서 너무나 빨리빨리 모든 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커피도 좀 기다리면 되는데 커피 나오지도 않은데 손 집어넣었다가 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 참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차도 그냥 쓰면 타면 되는데 그냥 뛰어가는, 이 가고 있는 차를 막 손잡이를 붙잡고 쫓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해 주시는데 그냥 마치 그냥 돈을 넣으면 여러분, 이렇게 물건이 밑으로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참지 못하고 참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참는 거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잘 참는 거예요. 심지어는 구원도 오래 견디고 참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결혼 생활 잘하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참는 거예요. 도장 찍을 뻔하다가 참는 거. 그래서 참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영국 속담에 보니까 결혼 후에 3주 동안 뜨겁게 불타고 3개월 동안 사랑하고 3년 동안 싸우고 30년 동안 참는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참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을 보세요. 능력이 대단한 사람을 하나님 쓰신 것이 아니에요. 잘 참고 견디고 기다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몇 년을 기다려요? 25년을 기다려야 됐어요. 얼마나 이 기다림이 긴지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을 자기의 후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25년 만에 주셨고요.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는데 또 몇 년 기다려요? 20년을 기다려요. 주로 기다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모세가요, 광야에서 몇 년 기다립니까? 40년을 기다립니다. 왕궁에서 왕자로 있다가 피신하고 광야로 도망쳐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양들을 키우면서 40년을 기다린 끝에 80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잘 참은 것이죠. 여러분, 요셉도 노예로 팔려가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는 십수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에서의 낯을 피해가지고 도망가서 외삼촌 집에서 몇 년을 일을 합니까? 20년 동안을 기다립니다. 다윗도 왕이 될 때까지 사울 필해서 한 10년 넘는 세월들을 보내다가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때까지는 기다림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그 기다림과 인내를 통해서 사람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0세기 초에 일본에서 갓 안수를 받은 나가노 목사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기독교인들이 거의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내가 교회 개척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해야 되는가, 일본 지도를 펴놓고 기도하면서 100km 이내에 기독교인이 없는 지역으로 들어갔다고 그래요. 거기서 이제 텐트를 치고 북쪽 가나사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교회를 개척해서 아내하고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6개월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한 사람도 오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5년 동안을 예배를 드렸다. 얼마나 선교적인 결실이 있었느냐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정말 아무도 믿지 않는 그 척박한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참고 견디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낸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에도 보면 조선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둠의 땅에서 그 기다림 끝에 하나님이 복음의 빛을 이 조선 땅에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기다림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신앙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오래 참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참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비록 현실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과 착취와 압제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 굴레 속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러나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으로 기다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이 당시 너무 고난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것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이들은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참는다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주님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현재 완료형이에요. 현재까지 계속해서 오고 있는 상태를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종착점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들이요, 신앙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그렇게 큰 핍박이 없잖아요. 최근에 여러분 중국을 보면은요, 교회 건물이 폐쇄당하고 십자가를 막 내리고 선교사들이 추방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중국에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무슨 소망을 갖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리라. 여러분,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개인적인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당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도 내가 예수 믿고 정말 신앙적으로 나의 사업을 잘 운영해 가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세상의 관례 따르지 않고 정말 정직하게 순전하게 해간다는 거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런 믿음을 지키다가 손해보고, 믿음을 지키다가 왕따 당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개인적인 고난을 당합니다. 육체의 질병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많은 관계의 어려움과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수많은 일들을 만나지만, 그럴 때마다 길이 참으라. 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곧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주님의 강림이 이렇게 더디 오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참으시기 때문에
강림의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은 삶을 허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세월을 계수하는 지혜를 갖는 거죠. 여러분, 나에게 언제 개인적인 종말이 오게 될지, 혹은 우주적인 종말이 오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지 않는 것처럼 그런 아무 준비도 없이 살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굳건히 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난과 역경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견디라고 하셨지 사랑하라고 명하신 것은 아니다. 여러분, 참을 대상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삶을 살아가 보면요, 우리가 정말 참아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오래 참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에도 큰 어려움이 있어 보십시오. 이 건강이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는, 이것을 잘 참고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집집마다 제가 신방을 해보면 가정의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목사님, 우리 딸 결혼해야 되는데요, 우리 아들 장가 가야 되는데 아직도 안 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오래 참으라. 때가 되면 가게 될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일을 준비하면서도 참아야 돼요. 그래서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들은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당장 우리의 현실 앞에서 내가 원하는 바람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신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장 합당하고 좋은 것을 우리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더 궁극적으로 기다리는 것은요,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다림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고 그랬거든요. 왜? 그 여인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들은 여러분 전부 다 거룩한 신부들이에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들이 많아진다고 할지라도 마치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던 것처럼 날마다 그 신랑 되신 주님을 사모하면서 길이 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원망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것인가? 여러분, 신앙적인 박해를 당하게 되고, 그리고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압제와 불이익을 당하다 보면 여기서 뭐가 생겨요?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다 원망하게 돼 있어요. 부부지간에도 문제가 없을 때는 잘 참다가 문제가 발생해 보세요.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서로 화를 내고 원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시인하면 되는데 얼마나 자존심이 센지 자기 잘못은 시인 안 해요. 그리고 항상 상대방이 잘못했다라고 상대방을 탓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면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원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은 행동으로 하니까 말로 합니까? 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언어의 문제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기잖아요. 가장 실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의 문제입니다. 언어의 문제. 이거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다 보면 문제가 생기니까 막 입이 근질근질거려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민수기 21장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왜 광야에서 우리를 이렇게 광야로 이끌어서 우리를 죽게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게 하려고 끌고 오셨어요.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리고 여러분,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날마다 만나를 내리셨으면 감사함으로 먹어야 되는데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한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만나가 내려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음식 안 해도 되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아마 이 말은 여자들은 안 했을 것 같아. 음식을 안 만들고 설거지 안 해도 되는 남자들이 이런 불평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그 만나를 그냥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종말에 불평과 원망을 조심하라. 이 성경의 교훈이에요. 어떤 사람이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그런 비극적인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이런 감사의 글을 씁니다.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당신의 몸이 건강하다면 당신은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 이 세상의 100만 명보다 축복받은 사람이다. 한 번도 전쟁의 위험이나 수용소의 외로움이나 고문의 고통이나 굶주림의 쓰라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5억 명의 사람들보다 더 나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체포, 협박, 고문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없이 교회를 나갈 수 있다면 당신은 30억 명의 사람들보다 축복받은 사람이다. 만일 당신의 냉장고 안에 음식이 있거나 당신의 몸에 옷이 걸쳐져 있거나 머리 위에 지붕이 있고 잠잘 장소가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 인구의 75%보다 더 부유한 사람이다. 통장이나 지갑에 돈이 있거나 집 어딘가 작은 그릇 안에 남아드는 동전이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의 8% 상위권 안에 드는 부유층이며 두 부모가 아직 살아계시고 아직 이혼하지 않으셨다면 복이 드문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당신이 고개를 들고 얼굴에 미소를 띠고 감사할 수 있다면 당신이야말로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길이 참으면서 우리는 불평을 바꾸어서 감사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종말에 주시는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사역을 하다 보면 힘이 드니까 서로 신경질을 부리게 되고 때로는 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이 힘들지 않으면 싸울 일이 없는 것이죠. 일하다 보면 싸워요. 그런데 정말 잘하는 것은 싸우지 않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는 절대로 싸우지 맙시다. 여러분 조금만 참으면 돼요. 자기 그냥 감정대로 대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은 누구에게 원망하고 시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냥 내 탓이라고 여기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조금만 양보하면 여러분 싸울 일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싸우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상대방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아름다운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모인 사람들인데 우리는 이 본질을 깨닫지를 못해요. 어느덧 다른 사람을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원망 불평하는데 이 사람이 확 웃으면서 손을 내미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사람도 똑같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원망과 불평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깨트리는 일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 하나 되라고 말씀하세요. 원망하지 않아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얼마나 지금 심판이 임박해 있는 거예요. 지금 문 밖에 심판자가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너희들이 원망하지 말아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좀 실수하면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게 사랑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요. 자기 자신은 잘못한 것은 별로 시인하지도 않으면서 자기 자존심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것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공동체로 신강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싸우는 교회들이 많아요. 아니 교회 싸우러 왔어요. 예배드리고 서로 사랑하러 왔죠. 혹시 여러분 상대방이 나의 기분을 상하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길이 참으라. 그리고 뭐 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십시오. 야, 나도 저 사람처럼 실수하면 안 되겠구나. 나도 좀 말할 때는 예쁘게 좀 해야겠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간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할 때에 우리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자를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에 대한 모범을 배우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엘리야 이런 선지자들을 보세요. 이 중에 핍박받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오래 참음으로 자신의 사역들을 잘 감당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잘 견뎠습니까? 이들은 신앙을 지키다가 사자의 밥이 되고 차명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온갖 핍박을 당하지만 그래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들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가정마다 모여가지고 그들이 뭐 부유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거든요. 함께 떡을 떼고 교제하면서 서로 사랑했죠. 거기서 형제들 이간질하고 헐뜯고 시기하고 비방하는 일을 했겠어요. 어려울수록 그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감사했던 거예요. 여러분, 카타콤에 들어가서 시체가 썩는 냄새를 맡아가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카타콤 왜 이렇게 더워요? 왜 이렇게 하나님 엉망입니까? 뭐 준비된 게 왜 이렇게 하나도 없습니까? 여러분, 이런 불평했겠어요. 하나님, 이런 자리라도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처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시체 썩는 냄새를 맡아가면서도 그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지 그 안에서 서로 싸웠겠어요? 오늘날은 훨씬 더 좋은 예배당에서 이렇게 편한 예배당에서 예배하면서도 우리는 상대방을 원망하고 이렇게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으면 잘 참고 견디고 그리고 다른 사람 절대로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고난을 잘 참고 견디고 신앙을 지켰던 신앙의 대표적인 인물로 누구를 말하는 거면 욥을 말하는 거예요. 욥처럼 정직하고 순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전 재산이 다 날아갑니다. 10명이나 되는 자녀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자기 몸에는 악창이 나와서 기압장으로 긁어도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질병까지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욥은 지킨 거예요. 여러분, 욥과 같이 하루아침에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한 사람이 어디 계세요?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할 수 있는 아주 고난의 최고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 끝까지 잘 견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갑절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복을 주셨다고요? 갑절의 복을. 그런데 여러분, 이 갑절의 복을 단순히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축복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갑절의 복을 주신다고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자녀를 주셨다고 그걸 과연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시면서 모든 걸 다 새롭게 바꿔주셨는데 딱 한 가지 안 바뀐 게 있어요. 아내가 안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욕하고 죽으라고 했던 아내는 안 바뀌어버렸거든요. 여러분, 이 축복은요 단순히 현세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주어지는 영원한 복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적인 풍요로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부유함이에요.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과 같이 인내하는 자, 하나님께서 주신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5장 1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잘 참고 견디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조금만 잘 참아라.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오겠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실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면서 길이 참으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형제를 원망하지 말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마지막의 이 종말론적인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변해가고 어쩌면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로 변해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신강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마치 주님이 지금 문 앞에 서 계신 것 같은 그런 마지막 날에 준비된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잘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속결이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